한번 넘겨주세요. 네.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악은 경고, 징계, 심판 순으로 처리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사 유다 왕국에 대해 참고 참으시며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 므낫세 왕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출애굽 때부터 쌓여온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왕조의 죄악만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전에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죄를 저질러 왔어요.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된 거죠. 가득 차서 죄가 관영했다고 그러죠. 죄가 관영했다, 가득 차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토록 오래 참으신 것이죠. 굉장히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 멸망의 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진노를 참아오시며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속은 까맣게 타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 하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으로 인해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노아 때는요,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였어요.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므낫세가 장기간 통치하면서 정족을 숙충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느라 백성을 억압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억울함과 원한으로 인해서 아몬이 암살당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몬이 죽은 후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왕이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즉시 심판하여 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왕조를 바꾸어 이끌어 가실지언정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신 자들이니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징계에도 소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재앙을 부르는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악을 벌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악을 계속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악을 대하실까요? 첫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1절과 12절 보실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죄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아서 죄를 멈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룩함도 잃어버리자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이미 아합의 악행으로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이 주는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는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자는 원수에 넘기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한 번의 잘못으로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은 출애굽 때부터 그치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심판은 터질 게 터진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위험 징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어딘가요? 부산인가요? 거기서 아파트를 짓다가 울산인가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그 아이파크 아파트가. 근데 붕괴 석 달 전에 노동자 추락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 징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위험 징후가 있는데 이를 우리가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하인리 법칙. 보시는 대로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어떤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1931년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펴낸 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이 책을 통해서 소개되었는데요. 그 이론에 따르면은 한 건의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전에 29건의 소형사고가 일어나고 소형사고 발생 전에는 비슷한 원인에서 비롯된 사전 징후가 약 300회 정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결국 대형 사고는 그 조짐을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했기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것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 인재.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도 인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대형 사건 사고가 나면 다 인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전조 증상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위쪽은 북이스라엘 왕들, 아래쪽은 남쪽 유다의 왕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언한 선지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있었고 이방 민족의 운명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볼 수 있었기에 마땅히 그것으로 교훈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보면은 그 교훈이 돌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훈을 받고 자기들이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냥 그날은 그렇게 망했나 보다 생각한 거죠. 유다는 더욱 심하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왕이 죽을 병에서 나온 일이 먼 과거에 벌어진 것이 아님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따르기가 더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보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겁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징계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미리 경고하신 대로 원수의 손에 넘겨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악을 행하는 왕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고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의했던 유다의 므낫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는 극악에 다르게 되는 겁니다. 불의와 죄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며 잊히지 않고 기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그렇게 악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징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비교적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면에서 같았지만은 아몬은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집에서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으니까요. 이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악에 대한 심판이 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몬을 죽인 신복들이 진압되고 즉위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악한 세력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은 악으로 인해 넘어지며 하나님은 또 다른 개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저런 놈이 왜 죽지 않고 살아있냐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악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의 때는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망하는 자들도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일격에 망했습니다. 일격에 망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또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혜의 성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바벨론의 손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듯해도요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관영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죄로 우리의 마음이 더디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